한 번 더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과 같은 은혜를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밝히 알도록이라는 이제 주제하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이 밝히 알도록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제 뭐 의심하면 도마가 떠오르고 뭐 배반하면 가룟유다가 떠오르듯이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될 때마다 이제 이 데마라는 인물이 이제 소개되어지곤 해요. 오늘 데마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그를 버렸던 사람으로 보통 성경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웠다가 소위 나중에 식은 사람으로 이제 언급될 때 바로 이 데마라는 인물이 주로 언급이 되죠.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 이겠죠. 예. 자, 오늘 이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또 무엇을 밝히 알아야 되겠는가, 요거를 좀 세밀한 이야기겠지만 매주 좀 반복되는 주제도 있지만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AD 30년에서 40년, 그러니까 AD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유. 그러니까 상황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태동했던 이 초대교회가 소위 로마 전역에 확장되면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확장기, 부흥기가 이제 소위 임해 버렸죠. 그러니까 대만은 그 시기에 이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전도하던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뜨거울 당시에, 이 말을 사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한참 뜨거울 당시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가 된 사람이에요. 보통 이럴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죠. 처음 이렇게 회심했을 때 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보통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체포가 되어져서 이제 잡혀갔을 때도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쫓아다니고, 로마의 1차 호송 때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위로했던,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데마를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서신에 쓸 때 이 데마라는 인물을 언급까지 하는 거죠.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언급을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그들이 나를 문안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심지어는 삶까지도, 목숨까지도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동역자라고 합니다. 데마를 그렇게 바울이 인정을 했던 거죠. 자, 근데 골로새서에 넘어가면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언뜻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빌레몬서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누가와 데마의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자,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기록할 때 순서나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서나 뭐 언급이 될 때 자기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거나 혹은 기록이 되지 않거나 혹은 맨 뒤에 기록되어 있으면 괜히 서운하고 이런 게 또 있더라 말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혹은 연관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역시 핵심적인 인물을 다룰 때 보통 이렇게 순서나 연관성을 다루어서 이제 기록을 했더라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같이 기록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죠.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이 자리에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려워도 아마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물론 바나바가 나이도 더 많았고, 당시 그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가장 수석 지도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바가 훨씬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이름이 이제 바나바보다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유대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베드로에서부터
이제 이방 교회로 확장하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이방 교회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점점 선교의 핵심 인물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에는 그 사람의 위치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가 정해지곤 하죠. 자, 그렇다면 빌레몬서 때와는 달리 골로새서 때 왜 데마가 이제 누가보다 이제 이름이 뒤로 이렇게 옮겨졌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데마의 영적 퇴보를 나타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왜 변했냐가 중요하겠죠. 자, 결정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데마는 이제 꼭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데마를 향해서 그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제 명확히 지적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의 말년을 보면 그 로마에서 2차 투옥 당시에 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풀려나올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바울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방문을 와줬어요. 위로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둘 떨어져 나가죠. 좀 아쉬울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스스로도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게 점점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옮기다 보면, 혹은 이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쉽사리 서운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났다, 에이 믿음 없는 사람, 에이 정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타락했다, 타락해서 나한테 연락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언급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 데마를 언급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 데마를 향해서 콕 집어서 뭐라고요?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엄청 나쁜 사람이라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주목했던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빴던 이제 그런 이미지로 아예 데마가 막 새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 자기 주도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주도적인 믿음의 소유자. 자, 오늘날은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따라갈 만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의하고 공감을 했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그 믿음이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지금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쫓아갔다는 얘기는, 거기도 내가 따라가고 같이 내가 그와 함께 동역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어려움조차도 동의하고 공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를 한 거죠. 하지만 결국 또 한 번 자기 결정에 의해서 바울을 떠나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바울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더 사랑했다는 것은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그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는 물론 바울도 존경을 했어요.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갔겠죠.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이따 세 번째 항목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기 주도적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대만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붙잡힌다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잡한 거리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의 치마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제 잘 잡고 따라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건 위험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눈에 무엇인가 신기한 게 혹은 좋은 게 화려한 게 눈에 띄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거기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안전하려면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붙들림 받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어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소개될 수도 있긴 해요. 뭐 언제까지 붙들려만 있을 거냐, 뭐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요청도 가능하죠.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 중에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저 역시 이런 요구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요. 하지만 종국적인 맥락에서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성숙을 이루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설 수 있는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이 되는 것은 그 손을 놔버리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손의 붙들림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에 매여 있을 때, 그 매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렇게 성립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것입니다. 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붙들림을 벗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붙들려 있는 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많이 변했는지 오늘날은 어느덧 내가 선택해서 또 내가 주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신앙의 컬러도 또 예배 스타일도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대마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대마는 선택을 했지만 또 다른 선택을 하죠.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옷자락만 잡는 신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얄팍한 믿음일 뿐이고 또 계산된 믿음일 뿐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들을 쉽사리 하긴 하지만 사실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지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어른이 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맨날 시험 든다고 말하거나 또 힘겹게 이제 참아가며 고행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있는 양,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이 말 그대로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까지 좋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기 결단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아니에요. 들려진 복음, 이따 결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들려진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여겼던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변화를 받는 거죠. 내가 변화를 이루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자기가 주도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복음과 성령에 의해 주도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요구가 대부분 결단보다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결단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고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결단보다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 데마가 왜 초지일관하지 못했을까? 그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가 군중 속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당시, 그 당시가 초대교회의 확장기였다고. 당시의 초대교회는 당시의 사회나 또 이제 유대인들의 기존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었어요. 소위 잘 나갈 때에 함께 동참했던 케이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그런 신앙이 자기 신앙인 줄로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언급을 하잖아요.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 이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 속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줄 알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은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걸 또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또 염려하시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겠습니다. 한편 이걸 반대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아마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아마 힘겨움이 있으셨던 모양인지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군중 속에 머물려는 시도는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가 주도하려는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군중 속에 머무는 신앙 혹은 군중 속에서 평가받는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복음과 성령의 주도를 받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무리 속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믿음 참 좋아, 이런 말에 우리가 환호하고 안심하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마가 왜 초지일관하지 못했을까? 그 세 번째, 그에 대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아까 조명했던 말이지만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그가 바울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다는 말인데, 그에게는 바울을 통해 알게 된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지금 그가 데살로니가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제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알게 된 그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선택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저것, 여기가 아니면 저기, 이것도 좋았지만 저것도.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대안인 거예요. 그가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여기에 찾아와서 막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로마 제국의 제1급 도시에 속한다고 합니다. 해안 도시인데 로마 제국의 전략적으로, 산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해요. 굉장히 활발한 도시고 대형 도시이죠. 여기 출신이에요.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거예요. 많은 헬레니즘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매력을 느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그와도 같이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선한 복음을, 신선한 사상을 접하면서 마음에 도전이 있고 또 거기에 기꺼이 내가 참여할 마음이 있어서 뛰어들었지만 더불어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이 나에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대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지만 이전 삶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분명히 더욱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른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었던 것.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어디예요? 딴 데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던 데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 이 재미를 우리가 막 기억력이 상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전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그들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그거를 성령 받기 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 이거죠. 성령이 없이는 이전의 삶으로 금방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새로운 삶의 대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전의 삶을 사실 그냥 대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 버려야 된다, 뭐 죄악된 시절. 근데 뭐 이게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기억에도 다 남아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 삶의 습관도 심지어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 남아있었어요. 대안이 남아있었어요. 자, 이렇게 대마가 믿음을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가 감정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가 군중 속에서 자기 신앙을 착각하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가 대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대마가 엄청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대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조명해 보자는 거죠. 한편 그렇다면 정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가 따라다녔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니까. 그래도 바울을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통해서 바울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게 바울이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믿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 자,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영향 하에서 투쟁하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성도의 삶 자체가 완성된 삶이 아니라 그 투쟁의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삶이란 그 자체가 믿음을 위한 꾸준한 인내와 투쟁을 요청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어질 때 이렇게 이어져요.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확증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철저히 개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마에게 가르쳤던 사람, 누구?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예수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투쟁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대마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 같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성령을 인정한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거절해서 떠났다는 것은 못 받아들인 거예요. 대마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은혜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 이끄는 삶에 대한 인식과 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도 언뜻 보면 그것이 없이도 그저 좋은 신앙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일 수는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모습이 그거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있던 거를 잊어버렸던 걸까? 아니면 더 도발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예 그 사람은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 그는 믿음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알고 봤더니 믿음을 아예 가지지 못했던 걸까? 우린 대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르쳤던 바울을,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와 함께 하면서도 대마의 마음속에는 왜 이런 믿음과 확신들이 없었을까? 왜 결국 그는 바울을 떠났을까? 우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온전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밝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뭘 그렇게 맨날 밝히 알아야 될까? 아니에요. 뭘 그렇게 밝히 알아야 될까? 이걸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됩니다. 오직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갈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놀라지 마시고 한편 인내와 수고로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충성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기도하는데도 왜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서 계속 내 한쪽 손에 다른 것이 들려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못 놓고 있었다는 거죠. 힘들면 다시 이거 잡으려고, 다시 여기로 가려고. 이거 들키면 또 괜히 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억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수무려 하지 마시고 드러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너무 주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드느라 애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그저 충성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가 순전한 그저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맞나 하면서 흔들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대마도 흔들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요. 사실 대마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이게 맞나 하고 흔들렸어요. 흔들릴 수 있죠. 왜 안 흔들리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마처럼 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대마처럼 규정되지 않도록.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소식이 좀 궁금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잘 살고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대마처럼 규정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렇게 규정되는 인물로 우리의 삶이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